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욥이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제 1장과 2장 이렇게 그제와 어제 봤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고난 중에도 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면 좀 어떠겠느냐, 이렇게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사단은 집요하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치워버리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덤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우리의 영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신앙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길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욥에게만큼은 이 사단의 이 못된 주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러나 욥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고난을 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찬양했다면, 욥은 이미 사람이 아니겠지요.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슬퍼할 줄도 알고 탄식할 줄도 알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그들이 먼 곳에서 오면서 찾아왔을 테니 하루 이틀이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욥의 소식이 전달되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더라라는 소문을 들고서 멀리 퍼져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도 서로 연락해서 언제 만나자 해가지고 또 먼 길을 왔을 테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7일간이나 침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그 탄식의 7일이 끝난 뒤에 욥이 입을 열어서 이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신의 그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절절히 탄식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욥이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지라도 감정이 없을까요? 이 고통에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일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래요, 그거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난을 당하자마자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고백하고 떨쳐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3장의 상태만 보더라도요, 이 고난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또 심지어 왜 이런 고난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이 이유도 없이 고난당하고 원인도 없이 고난당하고 또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니 욥도 굉장히 이 고난에 지쳐 있었을 거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3장부터는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처절한 대재앙을 겪은 욥이 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0절은 태어난 날과 잉태된 날에 대해서 스스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시간이 지나자 너무나도 정신이 들면서 괴로운 아픔이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루 고난 당하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사라질 줄 알았더니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지속된 고난 앞에, 이 지속된 병과 지속된 아픔 앞에 견딜 사람은 없어요. 욥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지속되는 고난 앞에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커다란 고난 당했을 때 그냥 입 닫고 멍하니 있으면 병들어요. 이때도 때로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 말해야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을 표현하고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고난은 참고만 있으면 마음에 병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 붙잡고 괴롭히란 얘기 또한 아니에요. 뭐 남 힘들다 어렵다 하는 얘기 듣는 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그거 마냥 들어주는 게 뭐 나한테 평안한 일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힘들기 마련이니까 무조건 사람들 괴롭히고 붙잡으란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붙잡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하고 사람 붙잡고 하신세 한탄하고 있으리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소리를 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붙잡고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냥 사람만 괴롭힐 뿐이고 나만 더 괴로울 뿐이에요. 해결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야지요. 하나님은 때로 고난 중에 우리와 깊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는 중에 해결되는 역사도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향한 이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겁니다. 또 다음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욥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지요. 욥의 탄식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차라리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욥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괴로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일을 만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한 생각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의인으로만 알고 있고 특히 1장과 2장 이 놀라운 고백에만 집중하다 보면 욥이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긴 시간 몸부림쳤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욥의 1장과 2장에서 보는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고난 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장부터 보는 내용은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욥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참담한 고통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탄식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외치는 그 모든 고백이 사실 이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인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통이 심하면, 고난이 심하면 이렇게 되죠. 모든 게 다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병원에 오랜 병을 앓고 계신 분들 만나러, 신방하러 가보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야 목사가 오니까 기도해 주러 오고 하니까 반갑게 맞아드리고 하시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같은 병 동에 있는 분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고통에 지쳐 있고 오랜 병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때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고 오랜 병에 시달리셨는지 모든 게 다 짜증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눈살 찌푸릴 정도로 굉장히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을 보면은 눈살 찌푸려지긴 하지만 이런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오래도록 괴로우셨으면 저렇게까지 마음이 지치셨을까? 저렇게까지 마음이 강팍해졌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지나가면서 속으로 위로하며 기도하고 지나간 적도 종종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욥도 의인이라고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질병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욥은 이 3장에서 시간상 가장 먼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간적인 이동을 하면서 탄식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탄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음에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욥이 여러분 고난 중에 탄식하고 아픔을 토로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고백을 하면서 욥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자,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자, 이걸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와닿는데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하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셨습니까? 욥은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차라리 길을 잃어서 죽게 하시지 왜 이렇게 살려서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생명과 빛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을 잃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면서 왜 나갈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다시 사방으로 우겨싸서 길을 막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래요. 그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때때로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 앞뒤로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솟아날 구멍까지도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때때로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나 왜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왜 여태까지 은혜로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왜 이렇게 고난 주세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도 우리 인생 중에 때때로 있기 마련이에요. 이제 욥의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겠는데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자,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와닿게 말하는데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구나. 이렇게 욥이 고난을 탄식하는 거죠. 욥이 들어보니까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현실을 압축해서 보다 보니 이것보다 더 잘해주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고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불안해하고 고난만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같이 한 장 한 장 읽어 가시면서 매일매일 이걸 갖다가 아침 시간에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부분만 읽어드리지만 하루에 한 장씩은 쭉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그냥 울지 말라고 사람 죽었냐고 이러면서 닦아 세우는 건 절대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는데 이건 참 나쁜 방법이죠. 야, 너만 고난 당하냐? 이러면서 질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달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더 좌절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고난 당하는 사람 괜히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약 올리고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게 내버려 두고 그냥 옆에 가만히 계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지나치게 그 슬픔 안에만 파고드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것도 좋고 잠깐 감정을 좀 푸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사로잡혀서 그냥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피해 의식에 잡혀 있는 것 또한 나쁜 일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한탄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울부짖는 걸 이해할 수는 있죠. 아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도 가깝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두워도요. 이 새벽이 오게 되면 어둠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이 시간에도 좀 어둡긴 하는데 여름이 오다 보니까 여름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한 5시만 돼도 밖이 밝아져 오죠. 이 보게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밤이 깜깜하게 어두웠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밝아져요. 어둠이 깊을수록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새벽도 가까워졌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항해 방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양이 뜰 때나 질 때, 이 태양이 이 지평선과 지평선 아래 이 12도 사이에 있을 때를 말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태양도 안 뜨고 달도 안 뜬 잠깐의 1시간 정도쯤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를 가리켜서 가장 어두울 때라고 말합니다. 한 25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이긴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최전방 철제 근무를 섰습니다. 그때 이 BMNT, ENT 해가지고 그 달이 뜨기 직전에 1시간, 해가 뜨기 직전에 1시간, 그때가 가장 이제 북한군들이 쳐들어오기 쉬운 때라고 해가지고 또 제가 있던 곳이 이제 철책 중에서도 이제 평지 부분이라서 가장 숨어오기 좋은 곳이라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전체 부대원들이 다 잠을 안 자고 뭐 근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다 전원 투입해서 그 1시간을 철책을 특별하게 더 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건 말이죠. 그 1시간,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어둡던 밤, 정말 칠흑 같은 그 밤이 물러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도심지에 있으니까 이 밤이 돼도 뭐 밝아서 어느 정도는 보이고 이러잖아요. 물론 서울만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제천도 도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철책이 있는 곳 그곳에 가게 되면 이 빛이라고는 그 철책선을 비추고 있는 탐색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그 1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 새벽에 해가 떠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보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어두운 게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밝아져 오는 걸 보게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밤은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고난도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 지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요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둔 축구 경기를 녹화로 다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 건 결과를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대0으로 지고 있더라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이미 승리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면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골 넣기 시작하나? 4대3으로 이겼다는 그 역전승했다는 결과를 이미 알고 녹화된 걸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과정도 승리해가는 과정으로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재산과 자식들 다 잃고 자신의 육신마저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잠 못 이루는 아픔의 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김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그 새벽 앞에 그 고통들이 무릎 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 욥의 고난에 우리가 힘들어하긴 하지만 읽기 어렵긴 하지만 절대로 동요되거나 흔들리는 않지요.
왜냐하면 그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결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거나 억울함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 당장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답이 안 보이고 정말 아플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에 힘들고 몸부림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과 우주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고난의 밤에 이 절망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우리를 절대로 패망시키지 못합니다. 이 악한 것이 욥을 고난에 빠뜨리고 위기 속에 어렵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걷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새벽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그날, 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고난 중에 주시는 복과 은혜도 더 크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고난 중에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4장, 5장 계속 읽어 나가실 텐데 이제 계속해서 좀 어려운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읽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좀 더 깊게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부짖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도저히 끝나지 않는 이 어려움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끝이 있는지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 주옵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새벽, 환희의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